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2017년도 초반부터 2018년도 초까지 한 1년간 그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직장인들까지 굉장히 그 자기 개발서가 한춤 주춤했었다가 다시 그 책을 통해서 다시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책의 저자는 강연을 다니면서 동료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조금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았던 것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여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축적되면 이제 그게 실력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이제 목표가 바르게 이제 설정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공부했던 때는 우리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혹시 자녀를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아는 것만 공부하고 모르는 걸 공부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그 상황이 아마 연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고 어느 상태에 있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른 목표를, 참된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혹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라는 막연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잘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또 바르게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은 좀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단계를 보여주는데, 아마 대부분이 예수를 믿은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른 목표, 참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목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매진할 따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된 그 사건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징집되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이런 거죠. 징집.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를 이해할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이상을 쫓는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께 붙들린 존재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나는 붙잡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붙잡은 자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자,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자가 아니고 걸어가는 자고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그 가능의 느낌을 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할, 애써야 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났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림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 그 완성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안심해도 될 것처럼, 더 이상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증거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신실히 우리를 지키셔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확신은 감사한 선물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받을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 하여서 현재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몸을 앞으로 빼며 표대를 쫓아갑니다. 나의 몸을 앞으로 빼며.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관망하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태도가 아니라 단거리 주자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걸어서 가면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m 9초대이지만 저는 100m 12.98 13초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간다면 저는 능히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선수도 달려가는 것을 도중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본다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달리기의 비유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것. 이것은 과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사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교자였지만 과거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부끄러운 존재고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로 하여금 혹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것 이상의 위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든지 예수님께 붙들린 나는 이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된 그 자유,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합당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죄를 기억치 아니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게 되는 그 은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백성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받은 바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죄로 인하여 그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을 얻은 이후로 자신이 열심히 전심전력한 그 많은 수고 역시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한 자라 여기지 않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해질 자로 여기며 다름질했고 또 과거에 자신의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의 죄가 열등감, 죄책감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복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유와 기쁨을 이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 멈춰서 난 구원 얻었으니까 그만 이렇게 개념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단거리 달리기, 단거리 선수와 같이 계속해서 내가 완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15, 16절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5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5절이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바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온전한 자들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걸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나와 같이 생각해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신앙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인이라 보여도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여겨서 완성을 위해 달려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림이 발생하죠. 나도 내가 다름질에서 걸어가고 있고 너도 다름질에서 가고 있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질까?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 너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도록 할 텐데요.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누가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건가? 왜 우리를 길을 그냥 그대로 걸으면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한 것이 기정사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내 판단으로 봐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10절에 한 선지자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환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이 더불어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은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는 이 길이 본인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말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또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 아름다운 권면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몫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 복음이 이 지중해 연안 있는 수많은 나라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합당한 태도,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3장 15절에 있는 합당한 태도가 나옵니다. 14절에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의 나아감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대를 향한 다름질에 정해진 마땅한 그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루트로 따라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단계를 결정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구원을 다름질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은혜 가운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는 남들만큼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은혜대로 내가 나아갈 그 길을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원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본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다름질, 복음을 다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 삶이 본인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어진 것처럼 주어져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를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우리는 붙잡힌 것을 붙잡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의 단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 붙잡히셨습니까? 그러면 다름질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 붙잡히셨습니까? 평생토록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 섬겼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의 상황을, 단계를 확인하시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쫓아야 할 그 예수님의 그 삶은 훨씬 더 넓고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것이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적당히는,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잊어야 합니다. 또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이런 다름질에 대하여 움츠러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잊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운데 그 잊을 수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입니다. 직분으로, 위치로, 또 신앙의 연수로 우리의 그 구원의 단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사역들, 또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일들 속에서 나만
자식만의 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뒷짐을 지지 마시고 앞짐을 지시고 목을 빼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또 그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